자, 말씀 한 구절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앞서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여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 아멘. 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삶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부터 들어가서 그 문으로부터 다시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꼴을 얻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부터 나오면 더 풍성한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문으로부터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명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에 들어가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음이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방법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여러분 삶에 당면한 문제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너무 높은 산처럼 보여서 내가 넘어갈 수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이거나 여러분 같은 그룹의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십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고 부유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린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땐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드리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같이 말씀 나눌 때 여러분은 다 새로운 사무실 가보셨나요? 아, 예. 다 가보셨군요. 예. 저 오늘 가봤는데, 와우. 전번에 있던 사무실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더 경계선이 잘 설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다면은 조 목사님을 2층으로 몰아낸 거. 그거 좀 특이할 만한 상황이고, 그 애는 아주 잘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준비하신 그런 장소라는 생각이 들고, 그곳이 아주 좋은 주변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단순히 집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제너레이터가 되는 장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면 그 장소를 위해서 또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간사님들도 이미 하셨는지 모르지만 각 방에다가 기름 바르고 좀 기도하시고. 이미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앞으로도 안 할 생각인가요? 예, 제가 있었던 공동체에서는 3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했었어요. 기름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각 영역에 십자가를 긋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주님의 땅임을 선포하고 그것에서 거룩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여러 가지 영적인 프로텍션을 가지게 된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예.
그럼 꼭 물어봐요. 무슨 기름으로 해야 돼요? 아무 기름이나 해도 관계없습니다. 무슨 뭐 순전한 나도 아니어도 되고요. 그냥 값싼 식용유여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상징적인 의미지만, 예, 보호하시는 일이 있을 수라고 믿습니다. 그 전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지 잘 모르니까, 그죠? 예. 자, 오늘 이제 같이 나눌 부분은 45페이지부터 하죠. 가정폭력과 학대. 오늘 이제 목사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내일은 같이 이제 이 나머지 부분을 다 나누기도 하지만, 같이 지금까지 했던 6권,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좀 리뷰해보고, 서로 좀 이야기를 주고받고, 피드백도 듣고, 뭐 간증이 있으시면 간증도 하고, 또 질문도 주고받고,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싫다는 겁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싫다는 겁니까? 종 목사님이 제안한 게 싫다는 겁니까? 아, 둘 다? 예.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이제 이미 다 6권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시면서, 예, 점검도 좀 해보시고, 체크도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6권의 내용을 거의 달리기처럼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요나가 니느웨 가지고 전도하는 것처럼, 그죠? 사흘길을 하루 가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죠? 사흘길을 가야지 성에다 다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안녕하세요. 회개하세요. 주님께서 변화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여기 계십시오. 아무도 못 알아듣게. 요나가 하루길을 가서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이 회개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안 듣기를 바란 건데, 살짝 지나가면서 있는 얘기인데도 그 귀를 다 기울이고, 삼배옷 입고, 죄 뒤집어 쓰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망하는 것은 6권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나갔을 수 있고,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 우리가 뛰면서 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리뷰하는 이유가 뭐냐면 6권을 그런 식으로 다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팁을 드리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몫이세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한 권 한 권을 정독하시고 한 권 한 권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운 건 그거예요. 6권을 여러분 뒤에 딱 두시고 실제 여러분이 사역을 하실 때는 생명나무, ST, 아버지 사랑, 그리고 가족 치료, 주로 3권의 내용들이죠. 그런 걸 중심으로 직접적으로 적용하시면, 그리고 적용할 때마다 잘 모르면 그때 이제 매뉴얼로 돌아가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매뉴얼을 완전히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완전히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그때그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리소스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가정폭력과 학대. 예. 가정폭력과 학대는 항상 있어 왔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지금이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요.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나오는 얘기처럼 스트레스 지수가 점점 높아져 간다고 그럽니다. 재정적인 압박, 도덕 기준의 퇴락, 역기능 수치, 결손가정, 중독, 이러한 것들이 아마 이 폭력과 학대로 표출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학대 얘기할 때 쭉 나오는 것들이 지정의의 영적인 영역 이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성적인 학대, 지적인 학대, 영적인 학대, 가정폭력, 노인학대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이걸 이제 학대라고 표현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가 들리지만 우리가 이제 치유 세미나 할 때 꼭 그 토양 얘기하죠. 토양 얘기하고 상처 그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상처 또는 외상, 학대 그건 사실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전혀 다른 거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동학대는 뭐냐? 신체적, 정서적, 성적, 지적, 영적 학대로 인해 초래되는 상해 또는 그러한 상해를 허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못하면 다른 말로 하면 양육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 이것은 모두 다 학대다. 라고 누가 얘기했냐? 피아 멜로디라고 하는 가족치료사가 얘기했어요. 양육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는 모두 다 학대다. 그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했어야 되는 걸 하지 않았다. 수동적이었거나 방치했다. 그 모든 것도 다 학대의 범주에 속한다. 그 얘기는
그것이 곧 삶에 영향을 미쳐서 의도하지 않았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아마 오늘 저녁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영역들이 여러분 삶에 어떤 영역이든지 있을 겁니다. 피해 나가기 어려울 거예요. 그죠? 이건 이제 오늘 이 내용들을 쭉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 안에 이제 걸려지는 부분들이 있겠죠. 걸려지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그것이 아직 여러분 삶에 다뤄지지 않은 영역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틱하고 넘어가세요. 틱하고 넘어가시고 그 부분은 시간을 내서 다뤄야 될 만한 부분들이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신체적인 학대부터 한번 볼까요? 아동의 신체적인 학대, 피지컬 어뷰즈는 어떤 거냐? 과도한 체벌, 이것도 신체적인 학대다. 때리기, 태우기, 주먹질. 이 태우기가 굉장히 생소한 것 같지만 의외로 이런 그 학대를 당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옛날에 뭐 부직갱이? 예,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는 그런 맥락인 거고, 그 앤톤 피셔에서도 보면 불로 위협하는 장면들 나오죠. 그러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극도의 공포를 유발해 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뇌에서 가장 반응을 심하게 하는 게 뭐냐면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우리의 뇌 안에 아주 깊은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주먹질하고 흔들기, 목 조르기로 인한 비우발적인 신체 상해. 어린 아이들, 그 부모님들이 화나면 때리지는 못하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아이들 막 흔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때리는 거하고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잘못하다가 아이에게 이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가난하거나 필요한 것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아동의 기본적 신체 필요를 계속해서 방치하거나 그것에 무관심한 것. 그러니까 절대 빈곤인 경우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빈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방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양실조에 걸리게 한다든지 불결한 위생, 부적절한 의복, 독이나 약물 방치, 보호자 없이 부주의하게 방치한다. 의료 치과 처방의 필요를 무시한다. 제 아내가 가르치던 그 학생 중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여자아이예요. 여자아이인데 머리를 남자처럼 기르고요. 옷도 남자아이들처럼 입혀요. 그래서 제 아내는 이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아이가 그 부모님이 없거나 또는 뭐 편부모의 자라거나 가정이 좀 어려운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이 아이 아버지는 그 동네에서 몇 안 되는 부자 중에 하나예요. 몇십 층짜리 건물을 몇 개씩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은 굉장히 방치하는 스타일. 근데 본인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지 않나요? 아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면은 저도 봤었는데 그 아이가 아들같이 딸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딸인 거예요. 딸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거 학대예요. 성적인 학대이기도 하고 신체적인 학대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랄 때 우리나라는 이제 아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종종 나오죠. 딸인데 아들처럼 키우는 거예요. 부를 때도 아이고 내 아들. 자기도 아들인 줄 아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 신체적인 학대와 성적인 학대를 같이 유발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절대 빈곤이었었겠죠.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제가 입고 있었던 옷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창피해했어요. 근데 아마 그 옷을 사서 입었던 것 같진 않고 얻어서 입었던 것 같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원하지 않는. 그 중에서도 제가 기억나는 이 수치스러웠던 기억이 어떤 거였냐면 요새는 뭐 벨트가 다 있잖아요. 반바지인데 고무줄 반바지. 요새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고무줄 반바지를 제가 입는데 제가 색깔도 기억해요. 아주 노란색. 그러니까 노란색도 이렇게 밝은 노란색 아니고 아주 어두운 노란색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딱 보기에도 영 아닌. 근데 그걸 이제 딱 입고 제가 학교를 간 거예요.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그걸 보면서 재미있었던 모양이죠.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딱 다가가니까 저를 딱 잡은 게 아니라 바지를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딱 도망갔는데 바지가 이렇게 쫙 늘어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죠. 그랬더니 가니까 선생님이 그걸 보면서 막 웃었던. 근데 그게 제 안에 자라고 나서도 계속 기억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별일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창피한 일이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저에게는 또 그 상처일 수 있어요. 부모님은 최선이었을 수 있겠죠. 저에게는 뭐 그랬었다. 자, 그럼 이러한 것들에 대한 원인은 뭐냐? 원인은 아동 훈육에 대한 무지. 이게 극단인 거죠, 극단. 저 그래프 그리면서 가끔 얘기하죠. 건강하게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지원과 뭘까요? 뭐요? 지원과 자유? 훈육. 예, 고맙습니다. 훈육. 디스플린하고 서포트를 적절하게 할 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신체 학대의 원인 중에 하나는 훈육에 대한 무지. 내가 자랄 때 그렇게 맞고 자랐단 말이에요. 내가 자랄 때 그렇게 힘이 들었단 말이에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아이에게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야 오기야 훈련하지 않는 거예요. 혼나야 될 때 혼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이미 신체적인 학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마땅히 지원해줘야 되는 거 지원되어지지 않을 때 학대가 되는 거다. 생활의 압박으로 인한 부모의 좌절감과 분노를 아동에게 대치한다. 이것도 이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요. 부모님이 삶에 찌들어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압박과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 압박과 스트레스를 누군가에게 드러내야 되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드러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 없죠. 왜냐하면 대부분 누군가로부터 그 프레셔를 받고 누군가로부터 그 뭐라 그래요? 명령을 받는다 그러나 그런 관계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디다 드러내겠어요? 자기 자녀들. 왜? 유일하게 자기가 더 힘센 게 누구냐면 자녀들에 대해서 힘이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억압되어져 있던 것들을 자녀들에게 모두 다 쏟아 붓게 되어지는 거죠. 쏟아 붓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되어지는 것. 근데 그것이 분노가 단순히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 말 나오고 손도 간다는 거. 그죠? 그리고 심하게 구타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생명나무 할 때 얘기하죠. 옷 다 벗겨가지고 매달아놓는다든지 그리고 팬다든지 그런 거죠. 빈약한 분노 조절. 부모님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한다. 또 중독 때문에 그렇다. 레이저홀릭. 이 분노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게 될 때 중독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분노가 드러나게 되어질 때 아드레날린이 막 나오겠죠. 근데 막 나오게 되니까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반복되어질수록 더 많은 아드레날린이 필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더 많은 분노를 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또는 일반적인 중독. 중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순간적으로는 필링이 배러해지죠. 그죠? 필링이 배러한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결국은 기분이 좋아지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기분이 더 나빠지게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분이 나빠지니까 그 기분이 나빠진 것을 해결할 방법은 자기 주변에 있는 것에다가 대치하는 거, 쏟아붓는 거. 그래서 그런 원인들이 신체적인 학대들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신체적인 학대에 대해서 어떻게 학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아이들이 외상이 있어요. 그죠? 상처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것들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설명하는데 앞뒤가 잘 안 맞아. 그죠? 어른 같아도 뭐 선생님한테 맞았으면 넘어졌어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 일단 자기 부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식으로 표현해내지만 전체 그림을 놓고 보니까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 통해서 이 아이가 신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구나. 학대가 있겠구나. 예측한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프다. 계속 몸에 멍이 들어있고 특정 부위가 부러지거나 하는 일들이 계속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대부분 이거는 의사들이 보면 알 수 있겠죠. 아이가 저번에 왔는데 넘어졌다 그랬는데 이번에 또 왔어요. 근데 이번에 머리가 깨져왔어요. 근데 또 넘어졌다 그래요? 그러면 이건 뭐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교회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그 가르치시는 주일학교 반사 같은 경우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 케이스들.
다중적인 상처라는 건 신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정서적, 성적, 영적, 언어적 이런 부분들이 다 있을 때, 또 치료를 받지 않은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는데 깨졌단 말이에요. 또는 여기 멍이 들었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넘어져가고 찢어졌어요. 근데 치료를 안 했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상식적이지 않죠. 보통 이제 아이가 넘어져가고 찢어졌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그것을 치료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럼 뭔가 그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 권위자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아이들, 뭔가 그 안에 있을 수 있다. 이건 뭐 어른들도 그렇죠. 어른들도 그런데 아이들에게 특히 이 권위자들을 보면 경직된다든지 보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다. 성인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 비슷하고요. 또는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 제가 있던 교회 주일학교 아이가, 이 아이는 이 아버지가 이제 택시를 하시는 분인데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인데요. 드라이버를 가지고 다녀요. 드라이버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자기 안에 분노가 올라오면 자기 친구 아이들 또는 자기 선배 초등학교 아이들을 막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래가지고 결국 학교를 그만하게 됐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미국에 가서 치료를 하러 가게 되어졌는데, 왜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졌는가? 그건 단순히 그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굉장히 거친 분, 그죠? 그래서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따라가 보니까 결국 그 아버지가 하는 것이 그대로 아이에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성인이 아동에게 가까이 갈 때 두려워함. 네, 그런 것 가끔 보시죠. 이 고아원 같은 데 있는 아이들, 그렇죠? 그 아이들이 학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뭐 신체적인 학대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접근하게 되면 대부분 첫 번째 반응은 방어적 이거나 도망가게 되거나. 그러니까 단순히 샤이해서 그런 거 말고 이 안에 있는 어떤 내적인 그 학대로 인해서 그런 반응. 첫째, 일단 경계심. 보통은 경계심보다는 사실은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정상적이겠죠.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실 때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야 정상인데 도리어 그것을 거절한다. 뭐가 있을 수 있겠다. 애정에 굶주린다.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집에 가는 걸 두려워. 왜? 집에 가면 항상 아버지가 술 먹고 때린다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평안하고 안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게 하고 가능하면 빨리 벗어나게 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퇴행적인 행동을 한다. 대소변을 못 가린다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것들 뭐 별일이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경직되게 또는 과민하게 반응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 어느 때부턴가 이 아이가 굉장히 공부를 잘하던 아이인데 학업이 부진해진다. 그죠? 그러면 그런 일이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상담해 보면은 실제로 객관적인 IQ나 삶의 이 사람의 이 명석함이나 이런 게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학업이 계속 좋지 않았던. 왜 그런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경우가 어렸을 때 가정 환경,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어떤 상처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적이 나빴어요. 성적이 나빴더니 책을 다 꺼내가지고 확 불질러 버린다는 거. 그죠? 그래서 실제로 잘할 수 있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딱 다쳐버리는. 비행, 가출, 약물과 알코올 남용. 가끔 이제 방송에 나오잖아요. 빠라바라밤 얘네들. 이 폭주족 애들. 폭주족이라든지 비행 청소년을 인터뷰해보면 10중 8구는 집에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아이가 가출을 했거나 그러고 다녀도 아무도 집에서 그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왜냐하면 자기들도 처리가 안 되는 사람들. 그죠? 그럼 거의 그런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럼 어떻게 아동의 신체적인 학대를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을 거냐?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 어떻게 훈육해야 될 거냐? 절대로 화난 상태에서 아이를 때리지 마라. 화난 상태에서 아이를 때리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훈육했는가? 그죠? 10중 8구는
부모님이 열받았을 때 맞죠. 그죠? 근데 열받았을 때 맞는다는 것은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의 감정을 그냥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억울해하죠. 그런 경우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교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억울해하지 않아요. 잘못했으니까. 근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것이 부당하게 온다고 생각되어질 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상태에서는 아이를 때리지 마라. 언제나 먼저 화를 가라앉혀야 된다. 왜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생각해 보라. 대부분 우리는 이제 어떤 행동을 보고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아이가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배경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 왜 우리 아이는 집에서 컴퓨터만 하는가? 왜 우리 아이는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가?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거든요. 요새 이제 교회 부모님들의 많은 이슈가 자녀들의 게임 중독.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만약에 그걸 막으려고 한다면 또는 그럼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무슨 뭐 PC방 같은 데 살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 좀 바꿔주세요. 근데 보나마나 그런 아이들이 있는 이유는 부모님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적절한 애정을 공급하지 못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혹시 자신의 삶에 미해결된 분노가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건 결국 뭐냐면 아이 문제를 다루려면 자기 문제를 먼저 다뤄라.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먼저 다뤄야만 아이를 다룰 수 있다. 체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체벌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체벌이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아이를 훈육하는 방법은 우리 3권에서 나왔을 텐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때리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화하거나 강화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에게 상을 주죠. 그럼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이들이 뭘 잘못하잖아요. 잘못하면 벌을 주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또 강화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도리어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놔둘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그런 것들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근데 뭐 어쨌든 뭐 여기서는 이 체벌에 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체벌이 그른 것이냐 옳은 것이냐? 그럴 수도 있고 옳을 수도 있다. 기독교 상담가들 안에서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누가 맞은가? 오늘 제가 인터넷 보니까 그 학교에서 체벌 문제 가지고 이제 아마 100분 토론을 언제 하나 봐요. 그때 이제 패널 중에 하나가 누구지? 신해철. 아, 신해철이 말 잘해요. 그죠? 진짜 말 잘해요. 똑똑하더라고요. 그죠? 자기 이 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형제가 나오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또 이제 그 선생님과 반론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언제 하는지 모르겠는데 둘이 붙을 예정인 것 같아요. 신해철과 그 일당은 절대로 체벌은 안 된다. 이 반대는 절대로 체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붙게 되어지죠. 글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체벌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만은 싱글 때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우리 애들을 키워보니까 이게 적당선은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제 브루스 박사님은 12살 이후에는 절대로 아이들 때리면 안 된다. 때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9살이 넘어가면 절대로 때리면 안 된다. 기준은 잘 모르겠어요. 아마 12살이라고 하는 것은 2차적 성징, 사춘기를 넘어가고 이럴 때 굉장히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스스로 사고할 정도가 되면 때리는 방법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비느자, 어린아이들일수록 비느자에 혼자 앉혀놓는 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죠? 또, 야, 네 방 들어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와. 굉장히 어려워하죠. 차라리 맞을게. 아빠 차라리 맞을게. 예. 저희 아이도 맞는 걸 선호하는. 예. 근데, 그러니까 맞는 걸 선호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버틸만 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에겐 차라리 때리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들어가서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봐. 요새 제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저희 계속 이제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이름이 뭐야? 그래서 하예성이지, 하예성.
그리고 아직 이제 이 삼일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세 분이지만 하나야. 한 분이야. 거의 눈에 초점이 없죠, 제 아들. 우리 아버지가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근데 뭐 저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걸 설명하려니.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그런 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제 우선순위가 너 누가 제일 좋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빠. 뭐 내가 물어보는데 그렇게 되면 안 해? 그렇죠? 그 다음에 엄마, 그 다음에 한별이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뭐 얘기하다가 지금 흘렀죠? 예, 체벌 얘기하다가 흘렀는데 어쨌거나 아이들마다 이 체벌하는 것이 방법이 우리가 어제 하고 이틀 동안 그 성격 유형했지만 그 아이들 성격 유형에 따라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또 아이형으로 오늘 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아이형은 굉장히 열정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열정이 많고 인정받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그걸 단절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죠? 우리 아이가 큰아이가 아이형이란 말이에요. 너 방에 가서 음성 듣고 와.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예요. 그죠? 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열정을 죽여야 되는 순간이 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그래서 어떤 그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다룰 필요가 있고, 여기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D형이라면, 근데 아들이 그 S형이라든지, 그러면 다르게 훈육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유형을 가지고 들이밀면 아이는 그것 자체가 자기에게는 학대일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말씀해 보면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런 말씀도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라고 말하는 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대로 라고 하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건 주님 말씀이 이거니까 그렇게 해. 그게 아니고 그 아이의 성품대로 그것을 기질대로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 체벌을 하는지 아이에게 설명해라. 예, 이것도 꼭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아이가 그걸 이해할 수 있다면 왜 맴매를 하는지, 왜 네가 지금 맞아야 되는지 이러해서 그죠? 벌써 이런 이유를 설명할 정도 되면 부모님은 분노해서 아이를 때리는 게 아니겠죠. 그죠? 대부분 손부터 나가는 경우는 자기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자기 분노 때문에 아이에게 체벌하는 거니까. 그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체벌은. 일관성이 없게 되면 아이들은 혼돈스러워합니다. 어떤 때는 자기가 별 잘못을 안 했는데 맞았단 말이에요. 어떤 날은 되게 잘못했는데 안 혼났어. 그럼 이 아이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왜 그래요? 부모님의 감정에 따라서 아이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육이 아닌 거죠. 그죠? 그거 자체가 아이가 그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니까 훈육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초기 아동기에게 체벌을 한다면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초기 아동기면 뭐 1세에서 보통 3세에서 5세 이렇게 될 텐데 그때의 체벌들이 아이들에게 학대로 작용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일수록 뭐가 없어요? 방어 기제가 없잖아요. 아이들일수록 방어 기제가 없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것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 손으로 아이를 때리지 마라. 예. 누구는 또 그렇게 얘기하대요? 손으로 때려야 된다. 애정이 전달되어지고 사랑의 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한 손은 이 손으로 쓰다듬고 이 손으로 때린다면 아이는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저 손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아이는 모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체벌한다면 손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분노 조절, 예, 분노를 잘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권에서 뭐 그런 거 나왔잖아요. 이게 심호흡하고 릴렉세이션하고 이런 걸 통해서 분노를 조절해라. 그리고 또 뭐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들이 있겠죠. 치유받아라. 예. 충동적으로 자주 자녀를 때리는 사람들은 중독 치료를 필요로 할 것이다. 신체적인 방치. 자녀의 기본적인 신체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있는지 부모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서적인 학대, emotional abuse. 이 정서적인 학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오는 게 아마 언어적으로 오는 학대일 수 있겠습니다. 고함치고
별명을 부르고 비꼬기, 비웃기, 협박하기 그랬어요. 이 아이들이 보통 이제 고함을 칠 때 어떤 사람들 이 자라고 나서 다 자랐어요. 어른 됐어요. 근데 누군가 화를 내거나 고함만 쳐도 경직되고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여기 말하는 이러한 어렸을 때부터 이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자꾸 조금만 잘못하면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고함을 쳤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아이에게는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고함을 딱 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자기는 옛날에 그 아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이 그 정서적인 학대가 되게 됩니다. 계속적인 부부간의 부조화. 아이들은 정서적인 걸 어떻게 경험하고 배우냐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배우지만 부모님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애정을 갖는가. 근데 부모님이 계속 불화하면 그 안에 부모님이 커넥션이 없기 때문에 아이는 불안해하죠. 그래서 그것 자체가 이 아이에게는 불안정한 정서적인 그 안정감을 가질 수 없는 일들이 됩니다. 고립시킨다. 아이와 그 정서적인 연결이 끊어지게 되는 거. 고립되죠. 정서적으로 오염시키기. 정서적으로 오염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서적인 것과 성적인 학대와 같이 올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을 전에는 이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상대가 이거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자라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성적인 학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정 자체가 정서적으로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느껴야 하는 감정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그런 모양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부정주의, 비관주의. 정서적인 학대들로 인해서 감정의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자꾸 느끼게 되면 그 부정적인 감정이 결국 우리 안에 부정적인 행동과 부정적인 사고에 영향을 주겠죠. 비관적이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반응 또는 비일관성. 이걸 이제 과민 반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과민 반응이 있다. 이중적인 이 예측할 수 없는 반응 또는 비일관성. 이 신체 학대에서도 나온 것처럼 부모님들의 반응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일관성을 가지지 않고 때에 따라서 아이를 너무 너무너무 좋은 사랑한다 꼭 안아주고 근데 조금만 자기 기분 나쁘면 엄마하고 달려들면 저리 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하다. 전에는 날 사랑해줬는데 내가 가면 사랑한다 그렇게 안아줬는데 지금은 나를 미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될지는 모르게 되죠. 그렇죠? 이중적인 메시지를 담은 대화 비슷합니다. 이중적인 메시지 이럴 수 있겠어요? 아이가 학교 갔다 돌아왔습니다. 집에 이제 엄마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갔다 왔니? 그래. 손 씻고 가서 놀아라. 또는 뭐 공부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딱 돌아서 가지고 얘기하면서 난 쟤 때문에 미치겠어요 진짜. 그런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공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 인포메이션 조금 있는 거예요. 격려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랑한다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자기 친구들에게는 쟤 때문에 징글징글해. 왜 사나 몰라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게 뭐야? 지금 나를 굉장히 환영했는데 실제 메시지는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이중 메시지일 수 있어요. 또 부모님들하고 하는 이야기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아동의 친구 관계에 간섭하기.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딱 볼 때 이제 우리 애가 좀 저런 애, 좀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집안도 괜찮고 그런 아이랑 좀 지내면 좋겠는데 반에서 공부 제일 못하는 애, 아주 이상한 애, 데리고 오는 애들 보면 꼭 이상한 애, 그런 애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간섭하게 되죠. 간섭하게 되면서 뭐라 그래? 쟤랑 놀지 말고 쟤랑 놀아라. 근데 그것이 아이들에게 여전히 정서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이거는 저희 아이에게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 이 작은 아이 친구애가 있어요. 작은 아이 친구애가 있는데 작은 아이 친구애를 이제 집에 데리고 와서 가끔 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제 아들, 둘째 아들 친구가 제가 볼 때는 애가 마음에 잘 안 들어요. 이제 뭐 7살짜리밖에 안 됐는데 내 가지가 없어. 그래요? 뭐 인사를 안 하는 건 고사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딱
만나면 혀를 내밀고 도망간다든지 친구 아버지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한 줄 알았어요. 집안의 환경이.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정상적인 집안인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안 그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제 아들에게 제가 하는 얘기했어요. 한별아, 다른 친구들이면 어때? 근데 그게 저의 아이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했냐면 제 아들, 둘째 아들이 그 아이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난하라고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 제 아이는 그러니까 제가 가진 관점을 자기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비난해요. 그러나 이제 또 같이 놀아요. 그러니까 놀면서 비난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집에 와서는 비난하고 유치원 가면 같이 놀고 뭐 이런 관계. 근데 사실 제 관점을 저희 아이에게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들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친구가 아주 이상하다. 물론 그런 경우는 좀 다른 거겠죠. 아동을 위험에 노출시키기. 아들을 위험에 노출시킨다.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형태일 수 있는데 제가 한 번은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재혼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서로 자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거냐면 매운 거.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매운 걸 잘 드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새로 결혼한 그 집의 아들, 그 아들은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아이들이 매운 거 먹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갖고 고추장을 퍼가지고 넣는 거예요, 입에. 그러니까 엄마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게 뭔가 도대체. 근데 이 아버지의 의도는 매운 것도 먹을 줄 알아야 돼. 근데 아이는 싫어하면서 억지로 그걸 먹는 거예요. 와,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지금까지 매운 거 잘 못 먹는다고. 할머니가 자라는 동안에 매운 거를 주시지 않아가지고 난 매운 걸 못 먹는다고. 근데 실제로 제가 정말 매운 걸 못 먹어요. 그래도 인생 하나도 안 괴롭게 살았어요. 그죠? 근데 그걸 딱 그렇게 하니까 저는 충격이 되는 거죠. 꼭 내가 먹는 것 같이. 그래서 안 그러셔도 될 것 같다고. 근데 그거 자체가 이 아이에게는 굉장한 공포인 거예요. 아니 어른한테도 고추장을 하나 딱 밀어 넣어봐요. 그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먹으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수영 가르친다고 수영장 가가지고 확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허우적거려 그러면서 배우는 거야. 이런 소리 해가면서. 그리고 이제 완전히 한번 들어가서 꺼내고. 그럼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구약에 보면 몰렉을 섬기던 사람들이요.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 뛰어 들어가게 하고 나오게 하고 그럽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아주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자녀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 큰 충격들을 받습니다. 자, 사랑, 수용, 안전, 주의, 집중의 박탈. 정서적으로 지원이 결여되는 거, 정서적으로 지원을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건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자, 원인이 뭐냐? 정서적으로 지원되어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KBS 스페셜 마음 혹시 아세요? 알 리가 있나? DDC 분들이 왜냐면 그게 다 밤에 하는 건데. 그래서 전 누구한테 우연히 얘기를 들어가지고 6부작이래요. 오래 한 거라는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룬 일종의 다큐멘터리예요. 근데 아주 유익해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나왔던 얘기를 제가 하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정서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가. 그것을 동물을 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토끼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데요.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토끼들에게 먹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은 걸 먹으니까 나중에 그게 암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다가는 먹이면서 계속 애정을 주는 거예요. 쓰다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아우 이쁘다 토끼는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아유 그런단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막 그냥 토끼 하나 있는데 스피커에다 대고 사자 소리 막 이런 소리 나게 해주고 그러니까 막 토끼가 막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또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면 무슨 막대기 같은 거 계속 툭툭 치고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잘 보살펴주고. 그렇게 조건은 똑같았어요. 계속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먹였어요. 3주가 지나갔어요. 사랑을 받았던 그 토끼들은 정상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스트레스 받았던 토끼들은 어떻게 되느냐? 눈에 백내장이 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4주가 지나가고 그러면서 암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죽여가지고 이제 내장을 다 보니까. 뭐예요?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정을 충분히 공급받은 것은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받은 그런 것들은 몸에도 이상이 오게 되더라. 그러니까 정서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 살아가는 것, 어떻게 말하면 윤활유라고 말할 수 있겠죠. 윤활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맨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482 얘기하고 터치해라, 안아줘라. 그죠? 우리는 사랑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사랑이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죠? 사람은 사랑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사랑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제가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 없는데 소망 있는 것 같이 살아가는 놈들 콱 찍어 놓으셔야 된다. 네가 소망 없는 게 맞다. 소망 있는 것처럼 살면 너 문제다. 그죠? 사랑이 없는데 사랑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 이거다. 예.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가 아니라 확실하게 제가 기대하는 건 이 TDC라고 하는 과업을 참 이제 마무리하는 시기에 오면서, 물론 뭐 졸업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볼 땐 진짜 위협이에요. 3년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죠? 조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끌어내리려고 하시든지 관계없이 제가 볼 땐 참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마 TDC 했으면 6개월 만에 잘렸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정들을 가지게 되시고 사역을 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의 기반이 되시면 좋겠어요. 내 삶에 아직도 많은 과거들이 계속해서 내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오늘도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내가 주님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 내가 이번에 내 자녀들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내 배우자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만. 그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사역적으로도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아주 건강한 가정도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너는 경건한 세대가 될 거다. 너희 자녀들은 거룩한 세대가 될 거다. 그죠? 우리는 경건한 세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거룩한 세대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힘들더라도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대치된 분노. 예, 부모님의 분노들이 여전히 정서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부모님 안에 있는 불완전함들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게 되어진다. 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부모들에게 정서적인 필요를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교육해라.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의 언어를 가르치라. 어떻게 아이들에게 사랑이 공급될 수 있는지 가르쳐라. 그죠? 그래서 선물을 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물도 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 그죠? 사랑한다고 말하라. 신체적인 애정 표현을 많이 해주라. 시간을 보내라. 여기도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치유받고 또 자녀들을 도와주고, 눈을 마주치고. 여러분, 부모님하고 눈 마주치면서 이야기하세요? 예, 그건 되게 좋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저랑 눈 마주치면서 잘 얘기를 못 하세요. 여전히 지금도 저희 아버지를 제가 안아드리는데 굉장히 어색해 하세요. 평생을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죠? 싸울 때나 눈을 마주치지 평소에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저희 아버지가 부드러워져 가신다고 저는 됩니다. 그리고 저랑 저희 아버지하고의 관계에 깊은 커넥션이 생겨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때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넉넉히 주님께서 이기십니다. 자, 지적인 학대, intellectual abuse. 아이들의 사고 능력을 비웃거나 비꼬고 지적 발달을 소홀히 하는 거다. 그렇죠? 아동의 사고와 지적 능력을 비웃거나 비꼰다.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표현하잖아요. 아이들은 아이들 수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른들이 딱 보면 완전히 되도 않는 소리를 한단 말이야. 아이고,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죠? 우리는 벌써 딱 그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거, 그 반공 포스터 그리라고 그러면 딱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북쪽에 빨간 거, 남쪽에 하얀 거, 북쪽에 이렇게 이상한 마귀 손 하나 내려오면서 남쪽에서는 비둘기가 딱 날아가는 거. 이러면 이제 포스터 딱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미 그런 것에 이 트레인되어져 있어요. 그죠? 일종의 우민화 교육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것 자체도 사실은 지적으로는 학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해야 되고, 아동의 생각을 지원해주지 않는다.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것을 지원해줘서 계속해서 생각들이 발전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의 이 기능은 방사형이라 그래요. 여러분 해바라기 아시죠? 해바라기를 보면 해바라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방사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천재들, 그 사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천재가 사고, 제목이 뭔가. 하여튼 그 책 제목 중에 천재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천재는 방사형으로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도 그랬고 다 방사형으로 사고를 한다. 일반 사람들은 리니어. 하나하고 그런 식으로밖에 사고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지적으로 아이들이 발달하게 되어지면 어렸을 때부터 방사형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어떤 사고라든지 그 사고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제한하거나 가로막거나 호수를 틀어 막아가지고 그것이 막히거나 옆으로 튀어가게 하는 것보다는 도리어 그 생각들이 자꾸 발전되어져 가게 해서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그 잘못 사고하니까 잘못된 감정을 갖게 될 거고 행동을 잘못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실패자로 만들면 아이들이 지적으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아이들에게 문제 해결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문제는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부부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부부싸움을 하면 뭐 항상 아이들이 있는 데서 아이들이 없는 데서만 싸워야 될 필요는 없다. 때로는 아이들이 있는 데서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화해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싸우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엄마 아빠가 이걸 이렇게 풀어가네. 근데 그것도 아이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 것만 보여주고 항상 해결된 걸 안 보여줘. 그냥 어느 날 그렇게 싸우더니 어느 날 손잡고 가. 아이들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비밀이 있는가.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문제 해결법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것. 또 가능한데도 아동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를 바탈한다. 어떤 형태, 우리나라는 좀 과열되어져 있죠. 교육열이 과열되어져 있는데 그 과열되어지지 않는 한에서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다. 뭐 듣자 하니까 요새 강남에 아이들이 뭐 학원을 10개씩 다닌다면서요? 심지어는 놀이 학원까지 다닌대요. 왜냐면 학원을 많이 다녀가지고 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노는 거 하는 학원이에요. 줄넘기 하는 학원도 있대요. 이야, 기가 막히죠? 예, 그렇게 한다면 좀 오바되는, 사실 그거 자체가 좀 제가 볼 땐 지적인 학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카데믹하게 굉장히 뛰어나게 되면 인생에 성공할 거라고 하는 사고에서 나온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 카네기 재단이나 하버드나 몇 군데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조사해보니까 아카데믹 능력은 대부분 10%에서 15%가 좌우한대요. 성공에. 그럼 나머지는 뭐냐? 80에서 85%, 심지어 90%까지는 인간관계 능력, EQ라 그러죠. EQ가 결정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모가 자신의 약점, 갈등, 관심사, 신념 등을 아동에게 나누지 않는다. 부모님은 대부분 자녀들에게 완벽해지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정직한 게 좋다. 그렇게 나눠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학대가 될 수도 있다. 아동의 능력을 확언해준다. 아동의 사고와 지적 능력을 격려한다. 보통 머리가 다 거기서 거기래요. 그 한국 사람이 IQ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거 아세요? 평균 106이랍니다. 106. 전 세계에서 제일 좋대요.
유태인들이,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 갖고 있는데 유태인들이 102라든가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100이 안 된다 그러죠. 평균이.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건 지적인 능력하고는 어쩌면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조목쌤 저번에 한번 그 말씀 하실 때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건 습관이라면서요. 예. TDC를 잘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습관이랍니다. 예.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가지면 그것이 삶의 배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이가 생각을 잘하느니 못하느니 그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할 필요 없다. 도리어 그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더 좋을 수 있겠다. 최상의 교육을 제공해라. 학교 공부를 격려하고 도와주라. 그렇죠? 부모님들이 아카데믹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지만 아이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작은 것이라도 같이 공부하는 것. 뭐 정 안 되면 전과를 외우는 한이 있어도, 그죠?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 아이들은 단순히 공부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관계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죠? 저희 아이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아동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말하도록 격려하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하고 있는 문제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건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들어주고 같이 고민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겠다. 세계에서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아동과 대화한다. 그죠? 보통 니들이 뭘 알아? 그죠? 개맛을 알아? 자녀들을 생각할 때 자녀들을 한 인격으로 보기보다는 부속물로 보기 때문에 아이와 무슨 세계 관심사를 나눈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라. 그렇게 하시라. 아동이 실패에 대처하도록 도우라. 아들이 잘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라. 문제 해결법을 가르치라. 부모 자신의 갈등을 아동에게 나눈다. 제 큰아들한테 밤에 이제 제가 집에 있을 때는 같이 예조를 하거나, 예조 문제 아시죠? 예, 예수님이 좋아요 아이들 하는 거 같이 이제 하고, 또 이제 가끔 이제 제가 있을 때는 아이들 방에서 제가 재우고 나오거든요. 딱 들어가면은 저희 아이들 방은 이 낮은 2층 침대 있죠. 이렇게 뺐다 꼈다는 거. 거기 이제 두 개 아이들 눕고 제가 이제 누워요. 누워가지고 오늘은 누가 기도할까? 그러면 이제 보통은 한별이가 걸려들죠. 예, 그러면 이제 한별이가 기도하고 한빛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사방 1cm만 있으면은 면이 사방 1cm만 있으면 잠들어요. 그것도 굉장히 빠른 시간에. 예, 그래서 이렇게 오래 버티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재워달라고 얘기해도 금방금방 자니까 같이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하루를 한번 물어본 게 있어요. 한빛이는 아빠가 어떻게 하는 게 나빠?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빛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 아빠가 안 싸우면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너무 저는 당황했어요. 그런데다가 이 아이가 가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 맨날 싸워요 막 이런 소리 하고 다니는 학교에서, 그러면 그 선생님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실제로 저랑 제 아내가 말다툼을 하는 건 1년에 잘해 한두 번 정도거든요. 실제로 말다툼을 하지 않는데 제 아이가 볼 때는 저랑,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벌써 말도 막 더듬잖아 지금. 뭐라고 물어봤냐면, 한비자 엄마 아빠가 자주 싸우는 것 같아? 아니 그렇진 않아. 근데 엄마 아빠 싸우잖아. 그러는 거예요. 한비사 어른들도 싸워. 엄마 아빠도 싸워. 한비씨가 볼 때는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것 같아? 미워하는 것 같아?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싸워. 때로는 엄마 아빠도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 근데 한비사 싸우지만 맨날 아빠가 진다. 너 몰라서 그렇지. 뭐 그런 얘기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아이에게 이제 제 상황들을 얘기하는데 실제 객관적인 사실보다 제 아이는 좀 많이 크게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자기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아이 사고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제가 설득하거나 설명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한 20년 지나고 제 아들이 이제 TDC하러 딱 와가지고 모든 전모를 밝히겠지.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 어린 시절의 눈에 보는 주관적인 것일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한번 데리고 와야 되겠어요. 자, 아동과 성인의 영적인 학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영적인 학대가 아닌가. 왜냐하면 다른 학대는 그래도 변화의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 영적인 학대는 굉장히 변화의 가능성이 적으면서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것이 더더군다나 어렸을 때부터 오게 된다면 우리의 이 영적인 사람, 속사람, 본질적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렵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동의 영적인 학대는 아동의 삶에 있는 영적 요소의 양육에 간섭하는 것을 말한다. 이건 크리스찬들만 하는 거죠. 그죠? 넌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학대라는 의미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넌크리스찬들은 이미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이 학대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분명히 영혼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학대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요새 이제 여기도 이제 그 얘기 하지만 조금 영적인 학대에 대한 책들이 우리나라에도 뭐 10권도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제목 자체가 그냥 영적 학대 이렇게 해서 나오는 책들. 또 그 팀 라이 책이죠. 목회자가 타락하면 그런 것도 어떤 영적인 영역들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영적 학대자들은 영적인 학대를 하려고 의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정상적인 어떤 영적인 기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지도자들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삶의 경험들이 영적인 학대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영적인 학대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발생하게 되느냐. 자, 자녀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다. 아이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건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고 자라갈 수 있게. 예수님이 키가 자라가면서 지혜가 자라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님의 생각, 의지, 감정을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한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대부분 부모의 복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의 좋은 예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사무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고 살았던 사람. 그래서 도리어 사무엘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는 잘 자랐는데 이 가족의 배경은 사실은 건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교회에 맡겨졌단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 모델이 나빴어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시대에 가장 영적인 사람으로 평가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그가 가정을 잘 못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그 모델을 보고 자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자라갔지만 결국 이 사무엘의 자녀도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이제 영적인 영역만을 좀 보려고 하는 거니까 영적인 영역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는 최대한 아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죠? 그건 부모님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야 자녀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뭐 우리나라는 안 그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부모님은 그 종교 생활을 하지 않거나 불교나 이런 거 믿지만 자녀들은 교회. 너 꼭 교회 가야 된다. 근데 있대요. 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권위주의적이고 엄격한 가부장적 입장을 취한다. 자, 권위주의. 우리나라는 유교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유교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영향력과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부 일체. 그죠? 스승과 임금과 부모님은 하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영향이 굉장히 강력한데 그러다 보니까 권위가 아니고 권위주의적이 됩니다. 어떤 특정한 권위자들에 의해서 자신의 원하는 것들을 흘러보내게 되죠. 근데 모든 권위는 어디서 오냐면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권위가 부여되고 그 부여된 권위가 흘러가게 되어질 때 건강한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단절되고 나로부터 권위가 흘러나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권위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뭘 통해서 온다고요?
기분 나빠지지 않으려면 내가 대답을 해야지. 권위는 언제나 순종을 통해서 온다.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권위가 흘러오고 그 권위가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부모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되면 결국 자기로부터 나오는 권위가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리하게 되고 그리고 가부장적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이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문화적으로 얼마나 그 자녀들이 영적으로 학대를 받고 자랄 수밖에 없는 문화인가. 기독교 110년밖에 안 됐는데. 그죠? 자기도취, 부모님이 자기에게 도취되어져 있으니까 자기의 삶이 법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휘두르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르치고 보여준다. 예. 거의 삶의 모든 영역에 왜곡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부모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부모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부모님이 하나님을 프레젠테이션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은혜의 모본을 보이지 않는다. 예. 은혜의 모본.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원하는 것이 은혜고 훈육하는 것이 뭐겠어요? 진리. 그죠? 성경은 은혜와 진리의 균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은혜나 진리보다는 율법으로 흐르죠. 율법으로 흐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 은혜의 모본을 보여주지 않게 되면 항상 부모님을 통해서 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아닌 사람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처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 비판주의, 통제, 또 뭐 완벽하기를 요구한다든지 위선적이다라든지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죠. 정직하라고 말하면서 부모님은 항상 거짓말하고,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은 위선적인 거고 아이들에게는 두 가지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가식적이고 비현실적인 모습을 조장하도록 가르친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많이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썩더라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해야 된다. 자, 자녀들의 실제 수준 이상으로 영적인 것을 강요한다. 그렇죠? 부모님이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어쩌면 정말 신앙을 경험했을 거예요. 경험하다 보니까 그것을 자녀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면 좋겠는데 그 인플루언스를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디맨드 한단 말이에요.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명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자녀들의 필요에 대한 합법성을 부인한다. 자녀들의 마땅한 필요, 정서적인, 신체적인, 물질적인 이런 필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합법성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려졌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이런 게 PK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제 친구들 중에서도 PK가 많은데 대부분의 상처가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어렵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목회를 하면서 여전히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아니고 성도들의 필요나 성도의 자녀들을 필요를 채우는 걸 보면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죠? 왜? 마땅히 필요 채워줘야 되는 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죠?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에.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자라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원망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신학하지 않겠다. 절대로 목사 되지 않겠다. 그죠? 근데 그게 어떤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상처로 인해서 온 그런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속성 처방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으로 가르친다. 예. 퀵 픽스라고 그러죠. 아주 깊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암인데 거기다 그냥 반창고 하나 딱 붙여갖고 해결되는 것처럼. 근데 우리나라가 특히 그러잖아요. 기도 응답. 기도하면 기도 딱 하면 기도 딱 응답 받는다고 가르쳐 왔고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거나 하나님의 길에 서 있지 않다고 말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너희 민족이 모래알같이 많아지겠다. 사실 아브라함의 시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시대에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출애굽했지만 2명 빼고는 다 죽었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부적합한 죄책감, 거짓 죄책감, 수치심 이런 것들 불러일으키고 극단적인 종교 집단이나 유사 종교에 자녀가 참여하도록 강요한다. 예. 이건 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는 그래도 난데 어떤 그 이단이라든지 사이비 종교단체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던 분은 어려서부터 그 절에 가서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가서 머리 깎고 결국은 스가 되려고 하는 비구니가 되려고 하는 그 참 절대절명의 순간에 구술되어져 갖고 나와서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대요. 아주 뭐 엎친 데 덮친 거죠. 그 점을 쳤는데 얘는 절에 가서 안 살면 죽는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은 살리려고 그렇게 했던 거겠죠. 거기서 뭐 불경 외우고 절밥 먹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걸 벗어나질 못했어요. 죽을까 봐. 근데 뭐 죽긴 왜 죽어. 안 벗어나서 죽는 거지 벗어나면 사는 건데. 그런 경우들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에게 어렸을 때 어디 가서 절하게 한다든지 거기 가서 뭐 싫은데 자꾸 뭐 이 속옷에다가 부적을 가지고 다니게 한다든지 그죠? 그런 것들이 다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난 행동보다는 단순한 수능과 행위를 강조한다. 올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식의 위협을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종파 규칙을 지키기를 주장한다. 자녀는 교회에 참석할 것을 강조하면서 부모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죠? 여기 이제 이 이야기들이 뒤쪽에 이제 쭉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자, 영적 학대의 원인들은 대부분 역기능적인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져요. 교회는 사랑과 수용과 용서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회복과 그 치유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에 오지 않는, 관계는 가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 중에 아마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에 기반을 둔 종교는 율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책감과 수치심의 또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의 기반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것이 은혜예요. 그러나 율법에 기반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온다 그러죠? 모세로 말미암아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사실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가 또는 어떻게 하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성품인가 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도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죄송하지만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도 못 갑니다. 근데 그걸 지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켜도 못 가는데. 근데 왜 그러냐 말이에요. 그죠? 죄책감과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무엇인가 행위를 통해서 온전함을 얻어보려고 하는 시도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그 얘기하지만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차이는 행위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한다. 그죠? 제가 그 얘기했죠. 미국의 많은 그 풀타임 워커, 선교사들이라든지 목회자들이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헌신하고 위탁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 도덕적인 이유였다는 거예요. 내가 종교적인 지도자로 살아가면 좀 더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내 안에 있는 갈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우리 안에 있게 되면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을 커버업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적인 행동을 열심히 하게 된다.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 삶에 상처, 그 죄가 너무 많았어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갚아보려고 끊임없이 봉사, 헌신, 충성하더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좋은 일을 했는데 기반이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반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열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선과 악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악한 것이 선악과고 선한 것이 선악과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여전히 선악과를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선악과의 특징은 뭐예요? 분리잖아요. 하나님과의 분리, 관계의 끊어짐. 그러면 선악과를 먹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건 뭐냐?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사는 거죠. 생명나무 열매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진짜 예수님을 아는 것, 경험하는 것, 관계하는 것, 교제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죠? 근데 그 개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악한 것이 있을 때마다 선한 것으로 바꾸려고 한다. 사업 잘 안 되면 중보기도 하고, 사업 잘 안 되면 헌금하고, 사업 잘 안 되면 봉사하고, 그러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살아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행위해야 됩니다. 사명을 이루어야 돼요. 아무도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에베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doing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분이 없다면, being이 없다면 doing은 존재하지 않는다. being이 없기 때문에 doing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다. 행위로 온전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구약에 나왔던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 중에 행위를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구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살았다? 믿음으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죠? 근데 역기능적인 가정은 철저하게 율법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인가? 아니면 율법적인 교회인가? 자꾸 무엇인가를 하라고 말하는 교회인가? 그렇죠? 그리고 그 하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자유케 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나는 무엇인가 내 안에 영적으로 갈급해져 가고 만족하지 못하는가? 자, 율법주의가 나오니까 그거 따라 나오는 건 뭐예요? 완벽주의죠, 완벽주의. 율법주의자들은 완벽주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의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온전케 되려고 하니까 완벽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고요? 완벽해질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으니까.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엑설런트하게. 탁월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러나 퍼펙트하게 만드신 건 아니다. 하나님 한 분만 퍼펙트 하시면 된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엮이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완벽주의. 여성 혐오증. 이 영적 학대의 원인들 대부분 이제 이 여성 혐오증은 어려서부터의 상처들로부터 오겠죠. 여성으로부터 상처를 받았거나 여성으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했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여성 혐오증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교회 안에서 여성 혐오증을 가진 사람들, 그것이 목회자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확연하게 그 틀이 드러납니다. 지금도 어떤 교회들은 남자, 여자 구분해서 앉고 남자들 절대 주방에 들어가지 않고 그죠? 그렇게 하는 교회들 아직도 많이 있어요. 아마 시골로 가면 더 할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것이 상처들을 주게 됩니다. 영적 학대가 되는 거죠. 성경도 이 남녀 평등을 주장하지 않는 것처럼 또는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무관심, 냉담함. 율법적이고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교회 안에 부드럽고 따뜻함, 애정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서로 냉담해요. 냉담하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지원 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율법적이고 완벽주의적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잘못되어진 것들이 드러나면 비난합니다. 수치심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세워주거나 격려해주거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경직성과 권위주의. 이게 다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경직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금방 부러진다는 거죠. 이 플렉시블하고 유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율법적이고 무엇인가를 잘 해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썩어져 있고 골마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 예상치 못하는 근친상간이라든지 비도덕적인 일들이 많이 있다. 비도덕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어떻게 하겠어요? 더 종교적인 것으로 포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종교적이고 더 율법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안에 더 많이 썩어 있게 되어진다. 자기 안에 있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더 종교적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인생이 굉장히 피곤하겠죠? 그러니까 또다시 죄를 짓게 되고 계속 반복하게 되는 모양을 갖게 됩니다. 값싼 은혜. 네, 값싼 은혜. 제가 말씀드렸나요? 찰스 프라이스 책. 찰스 프라이스라고 하는 분의 책들을 보시면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지 마라. 혹시 그런 책 읽어보고 싶으신 분 있어요? 자, 이제 그 책에 읽어보면 이 찰스 프라이스가 전도를 합니다. 누굴 만났어요? 셋이 만나갖고 이제 앉아서 카페에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믿는 거야. 이제 결정만 하면 돼요. 자, 이제 믿음은 끝난다. 믿음은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또 기록한다. 그러면서 이제 막 열심히 전도를 하고서 넘어오려고 딱 그러는데 그 옆에 이제 앉아있는 사람이 말을 딱 막더래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너 예수 믿으면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다. 너 예수 믿으면 더 이상 너의 삶은 없어. 너 예수 믿으면 네가 지었던 그러한 죄도 하나씩 다 다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 끝나고 났더니 그 사람이 두 사람한테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러니 그러더래요. 나 좀 보류해야 될 것 같다. 나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선 갔어요. 그랬더니 찰스 프라이스가 이제 너 때문에 오늘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갔다. 지금 그냥 바로 넘어오려고 그러는 순간인데 너 그 무거운 얘기 해가지고 말이야 걔 결정 못하게 했다. 그랬더니 이분이 당신은 굉장히 값싼 은혜를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처음에 굉장히 화가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맞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총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굉장히 감언이설적으로 듣기는 좋은데 죄나 헌신이나 위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았다. 그죠? 지금 현대교회들도 그렇죠. 요새는 더더군다나 교회 가면 죄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죄는 주로 이제 죄책감을 주거나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원하는 걸 하려고 할 때 써먹는 도구이지 어떤 인간의 본질, 실존 이걸 알기 위해서 죄를 다루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싫어해요. 지금. 그죠? 그것이 아주 그 자존감에 관련된 일인 것처럼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도 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지 못하는 것. 결국 균형을 잃어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성적인 억압이다. 성적인 억압. 이 성적인 문제를 교회에서 제대로 다루는 교회가 과연 있는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이라고 하는 것과 교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내일 성취로 얘기하면서 얘기하지만 부부가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이제 성생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녁에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자, 우리 성령을 초청하십시다. 주님께서 이 밤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같이 서로 성적인 관계를 맺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시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도록. 그 누가 들었어 봐요. 우와, 저게 완전히 돌았구나. 근데 사실은 그게 맞거든요. 그죠? 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사람과 사람이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것은 단순히 정서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 몸과 몸이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그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당연히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성을 누가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더럽고 악하다?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런 이해를 갖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는 계속해서 성적인 억압을 하고 그것을 터부시하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것을 인해서 좋은 열매를 맺느냐? 아니요. 더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제가 수련해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사고 내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수련회들을 해봐서 그런지 그런 거는 꿈도 못 꿨는데 요새는 아주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사실 수련회가 성령님이 굉장히 바쁘시게 일하는 때 아니에요? 다른 때보다도, 그죠? 근데 사고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억압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뤄지고 치유되어지고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흐름대로 흘러가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예, 요 역기능 얘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자, 그 다음에 비합리적인 종교적인 신념. 예, 이것은 이 앞에 있는 모든 관계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비합리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는 내 행동에 달려있다.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많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전히 내가 뭔가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좀 사랑을 덜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개판 쳐도 하나님 사랑을 덜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 충성해도 하나님 사랑을 더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다. 그렇죠? 그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뭔가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죄 짓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나 혼자 그러는 거지 사실 우리 아버지는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 은혜가 많다. 아버지를 떠나버렸던 둘째 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아파하신다 사실은. 그죠? 근데 둘째 아들만 지만 혼자서 나 가갖고 그냥 종으로 산다고 좀 그래야 되겠다 좀 이러고 생각하는 거지 아버지는 한 번도 우리를 종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일부 몰지각한 인간들은 그걸 또 역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긴 한데 자, 비극이 닥쳐올 때 참된 신자라면 그것에 대해서 참으로 평안해야 된다. 그러면 좋겠죠. 예.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사도 바울도 죽고 싶었다. 그죠?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죠? 내 몸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고린도서 1장 8절 9절. 그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20몇 년씩 했고 신약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말하는 바울도 정서적으로 어려웠을 때가 있다. 그죠? 진정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 또는 당신이 기도해 주는 사람을 치유하실 것이다. 그랬으면 좋겠죠. 예, 우리의 기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왜 일어나지 않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종임으로 신뢰할 수 있다. 그랬으면 좋겠죠. 예. 모든 사역자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냐? 아닌 경우 많이 있습니다. 물질 축복은 영적으로 강하다는 신호다. 아니죠? 예.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드릴수록 하나님이 더 많은 물질을 주실 것이다. 여전히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사람들에게 심으면 그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심으시면 디립다 매고 매우 많이 심으시면 그건 확실히 열매 맺습니다. 최소한 30배 60배, 100배. 그죠? 이따 끝나고 한번 해보라고. 옆에 사람한테 1,000원 심어놓고 기다리라고 30배가 되는 날을. 그리고 한 10만 원 생기면 주님 이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20배 최소한 더 와야 되는데. 네. 그건 따질 수 있다고. 왜? 성경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죠?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가끔 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 이건 조금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지. 그 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닐 수 있어요. 그죠? 30배 올 때까지 기다리시라. 자, 예. 나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언제나 채울 수 있어야 된다. 채우면 좋겠죠. 그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는 어떤 특정한 죄의 결과다 아닐 수 있다. 난 항상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거장들만 쓰신다. 천만에 삼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거장이 아니기 때문에 쓰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적인 거장이 아니어서 하나님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아니라는 겁니까? 눈빛이? 자, 참된 믿음을, 아니, 조 목사님만 쓰신다 그러면 열받잖아요. 그죠? 아, 이거 아니다. 다 쓰신다, 우린. 그죠? 자, 아까 이제 식사하면서 조 목사님은 그런 말씀 나눴는데, 무슨 말씀 하셨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을 좋아하면 그 과목의 성적이 좋아진다. 예, 여러분도 그 말씀 들으셨어요? 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쭉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문제가 하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조 목사님 성적이 좋으셨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과목도 선생님을 좋아하기 시작하니까 성적이 좋아졌다. 그래서 여쭤봤죠. 머리가 좋으셨잖아요. 그랬더니 부인하지 못하시더군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뭐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네, 어쨌든 뭐 감사한 건 하나님은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하고 관계 없으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 목사님을 미팅하시라는 거예요. 조 목사님이 간 거를 넘어가셔야 돼요. 그죠? 조 목사님의 삶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넘어가셔야 돼요. 그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머리 갖고 계산하시는 게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행이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족한 거예요. 넘어가시면.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까지 가시면 된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팔로워들은 미치겠죠, 아마. 넘어가면. 그죠? 예. 자, 하나님이 내 짝을 찾아주실 것이다. 이거 우리한테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간증들만 또 그렇게 많이 들어. 주님께서 어느 날 누굴 보여주셨는데 그 사람도 보여주셨다. 그 만나가지고 결혼했다. 하나님 뜻이다. 그죠?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삭 얘기하면서 이삭이 저녁에 묵상하러 나가가지고 고개를 들었더니 저기서 리브가가 오더라.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냈단 말이야. 아브라함이 보내갖고 데려오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죠? 이게 뭔가 지금 그 안에 작업이 끝난 다음에 눈을 들었더니 리브가가 있었던 거지.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니다. 전후방 5m다. 그죠? 예.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이 하시고 또 우리도 한다.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강한 믿음은 문제와 고통에서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고통은 고통이고 아픔은 아픔이다.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고 나에게 화가 나셨으며 나를 벌하기를 원하신다. 거짓말이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내가 행복해지길 원하신다. 이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신다. 그죠? 예. 자, 당신은 작은 신이 될 수 있다. 예, 이건 뭐 여러 가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엮이는 교회 특징들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쭉 나와 있는데, 교회 자체를 특별하게 주장한다. 이거 많이 하죠. 우리 교회만, 이단의 특징이 만을 많이 써요. 그죠?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그분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분의 어머니가 지방교회를 다니세요. 지방교회 아세요? 위트니스리 교회. 근데 그 교회 가면 항상 우리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만 구원이 있다. 우리만 특별하다. 딴 데는 없다. 근데 모든 이단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만.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엮이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이 극단적인 거. 그 건강한 사람들은 극단적이지 않죠. 균형 있죠. 근데 엮이는 교회들마다 굉장히 극단적이다. 우리 편 대 그들 편. 이게 뭐예요? 흑백 논리. 회색은 없죠, 이 사람들에게. 회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다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독재적이다.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이다. 주의할 건 권위주의하고 권위는 다르다. 권위적인 리더십은 좋다. 순종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조한다. 훈련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한다.
전적 헌신과 봉사에 대해 주장한다. 수능과 행위로 가식적인 모습을 초래한다. 극단주의와 환상주의. 자, 여기서 말하는 지금 모든 것들은 기반이 뭐예요?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왜? 이거 쭉 읽어보면 거의 여러분 같지 않아요? 그죠? 그잖아요. 바로 그러면 뭐냐 고민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조종과 통제를 기대하는 거예요. 엮이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서 본인 자기 지도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여러분들은 원하면 언제라도 뒷문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 그죠? 나가면 여기 문 열어가고 여기 가둬두느냐? 그렇지 않다. 그죠? 그래서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런 필링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압박감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좀 다룰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발적이 돼야 돼요. 자발적. 그죠? 내가 원해서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할 때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지 누군가로부터 질질 끌려가고 있게 되면 그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럼 목사님 볼 때마다 눈 흘겨야 되고 얼굴 붉혀야 되고 그죠? 집에 가서 인형 만들어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 자, 예, 뭐 그런 얘기 쭉 여러분 나중에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역기능적인 교회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뭐예요? 규칙이 많아요. 건강한 교회들일수록 또는 건강한 가정일수록 규칙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건강하지 않을수록 규칙이 많아요. 여러분 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는 규칙이 많은가 적은가? 그죠? 그리고 이것이 유연한가 아니면 경직되어져 있는가? 자, 엮이는 교회에서 역할들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엮이는 교회의 역할을 보면 뭐가 있냐면 박해자들이 있어요. 언제나 보면 박해자가 있겠죠. 대부분의 경우는 지도자일 거고 이 사람들은 재능이 있고 지배적이고 자신을 과신하고 행위지향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충동적이고 조직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외식적이고 자신의 실수에 대해 다른 사람을 탓하고 억압된 분노를 많이 가진 사람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혼자 할 수 있는 거냐? 아니요. 이런 박해자 옆에는 꼭 누가 있냐면 이 적극적인 강화자, 이네이블러가 있어요. 그럼 뭐 자칭 전능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박수 쳐주고 시스템 만들어주고 돈 보태고 하는 사람이에요. 중간 리더자일 경우가 많고 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님들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박해자들이 사고 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이 전능자들은 적극적 강화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다 무마시켜요. 문제가 일어나면.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박해해 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렇죠? 이거는 건강하지 않은 가정에 보면 남편이 박해자죠. 그러면 적극적 강화자는 누구겠어요? 아내예요, 아내. 아내가 계속해서 남편이 계속해서 학대를 할 수 있도록 아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그 엄마가 두드러 맞고 애들 두드러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나서 엄마가 애들 불러갖고 뭐라 그래요? 아빠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밖에서 지금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어. 하지만 아빠가 사실 우리 사랑해. 되도 않는 소리인 거죠. 그죠?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박해자는 계속 박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나 가정이나 똑같다. 수동적인 강화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똑같은 강화자이지만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 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네가 하는 게 맞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다음 뭐가 있겠어요? 피해자들 있죠. 피해자. 희생자들, 피해자들이 있다. 그 다음에 항의자. 이 5가지 부류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종교 중독자가 아닌 사람이 바로 이 항의자입니다. 이 시스템을 깨려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2가지예요. 이 사람이 시스템을 깰 수 있든지 아니면 시스템에 의해서 축출되든지. 저한테 상담이 한번 온 분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이분이 항의자예요. 이분이 중간 리더예요. 전도사예요. 근데 교회가 이름 대면 다 아는 교회예요. 근데 교회 안에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학대 박해자가 있어요. 담임 목사 박해자예요. 강화자가 있어요. 장로님들이에요. 그리고 수동적 강화자가 있어요. 그걸 알면서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은 피해를 받고 희생을 당하고 있어요. 영적인 학대와 성적인 학대와 이런 것들이 막 맞물려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알게 됐어요. 이 전도사님이.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사람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있었냐면 수동적인 강화자로 그냥 있었어요. 중간 리더로서.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얘기해 줬어요.
방법은 두 가지다. 시스템에 대해서 대항하든지 아니면 그 시스템을 떠나든지.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한 방법은 피해자들, 희생자들을 보면서 너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대항했어요. 대항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으로부터 굉장히 공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 교회를 정리하게 됐어요. 자, 근데 결과적으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것이 교단으로 결국은 퍼지게 됐어요. 교단 전체가 알게 됐고, 사실 이게 법적으로도 걸려있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스템을, 그 건강하지 않은 시스템을, 엮이는 시스템을 지금 깨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요. 이게 아주 최근의 일인데, 예, 그런 수 있겠습니다. 자, 영적 학대로부터의 회복. 영적 학대로부터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하고, 느끼고, 믿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나왔죠? 쉽시다. 예, 아무리 끝내고 쉬려고 그래도 안 되네.